오늘도 이 성일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우리 또 옆으로 얼굴 한번 보시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뉴스에 억세게 복된 사나이라고 하는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됐습니다. 잭슨빌의 그 오렌지 파크에 거주하는 54살 먹은 남성이 아침 일찍 한 7시 30분쯤에 거리로 나가서 조깅을 하면서 지나가다가 2명의 개한들이 쏜 권총 총탄에 맞았습니다. 2발을 맞는데 한 발은 머리에 모자를 스치고 와서 괜찮았고 또 다른 한 발은 가슴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에 맞은 이 총탄이 평소에 이분이 그 가슴 속에 포켓 속에 항상 그 기도원 성서 옆에서 발행된 신약 성경을 2권씩 가지고 다니면서 이 말씀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늘 나누어주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총알 한 발이 그 성경 속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잭슨빌 경찰이 증거품으로 그 성경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한 영혼을 살리고 또한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당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귀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듣고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우리 온 교우들이 성경 1독 이상을 읽는 이런 운동을 우리가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면은 그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진하게 나타납니다. 저도 근래에 와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다른 일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생활을 회복하면서 너무 주신 은혜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많을 때에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때에 다른 일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은 우리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 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힘있는 성도, 힘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보면 2번 나타나는데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신 것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사는 부부가 되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동행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 집에 살고 같은 음식 먹고 같은 침대 쓰고 여행도 함께 하고 다시 말하면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행 관계가 깨지거나 금이 가면은 외로워지게 되고 고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의 인간 사회에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불안이 닥쳐오고 공포가 생기고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떠나면서. 가인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공포와 절망이 그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현대인의 병 가운데 가장 많은 병 중에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 많이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햇볕이 최고라는 겁니다. 빛이 중요하다는 거죠. 일조량이 부족한 그 유럽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면 유럽 사람들은 그 햇볕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영국 같은 데 특별히 안개 같은 데 많이 끼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햇빛만 쨍하게 오늘처럼 이렇게 비쳤다 그러면은 남녀 가리지 않고 훌훌 벗고 일광욕을 즐깁니다. 그 사람들은. 하도 햇볕을 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햇볕이 중요하다는 거죠. 햇볕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조명기구들이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햇빛 대용으로 만든 조명기구들이 그래서 수없이 많습니다. 유럽 쪽에는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햇빛 대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로운 해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해라. 그 해가 떠올라가지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햇볕은 우울증을 치료합니다마는 의로운 태양은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사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치료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지만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게 적용되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살았더라. 365세를 살았더라. 그 당시 수명은 모두 길었어요. 아담은 930세를 살았죠. 셋은 912세를 살았습니다. 에노스는 815세를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는 최고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나이로는 최고입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800세에서 900세 이상을 살았는데 왜 에녹만 365세를 살았을까요? 24절이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다른 사람은 다 900년 가까이 살았는데 에녹은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다. 직접 데려가셨다는 거죠. 산채로 데려가셨다. 에녹도 900세 이상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를 승천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도 겪지도 않고 들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9절을 보면은 노아도 950세까지 살았다고 했습니다. 노아 이후에 다시 말하면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점점점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600세 이하로 감소되는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셈은 600세, 아르박삭은 438세, 르우는 239세, 나홀은 148세, 데라는 205세. 점점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게 됩니다. 교만한 인간의 모습.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시대의 사람일수록 장수했고 죄와 가까운 시대의 사람일수록 수명이 짧아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죄악의 간영에 심판을 받았던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교만과 불신앙으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단축되어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 연구기관에서 인간의 수명 연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주로 방송이나 언론, 신문에 실린 사회 명사들이 이분들이 죽었을 때 그 기사를 중심으로 누가 오래 사는가를 쭉 데이터를 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은 천주교인보다 캐톨릭보다 기독교인이 오래 살았고 비기독교인보다 기독교인의 수명이 훨씬 더 길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이 캐톨릭 교인보다 비기독교인보다 노래를 많이 부르기 때문에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찬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리듬과 장단과 가사를 통해서 밖으로 뿜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으뜸이지만은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건강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교회 음악을 하면서 논문을 쓸 때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이야기를 저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울증은 자기 속에 잠재된 감정의 찌꺼기를 털어내거나 쓸어버리지 못하고 먼지가 쌓이듯이 쌓이는 이 현상들을 바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먼지가 쌓이면 그곳에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가 피고 나쁜 세균이 거기에 서식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음 속에, 우리가 정신 속에 먼지가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절망이 되고 우울이 되고 좌절이 되고 토기로 발전해가지고 인생과 건강을 망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거기다가 말씀까지 듣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먼지가 쌓일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 나쁜 먼지가 쌓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많은 상처들이 있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찬송할 때에 치유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되고 수명도 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쌓인 먼지, 즉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지고 오만 가지 나쁜 일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과 향락에 마약까지 합니다. 막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걸 해보기 위해서, 떨궈버리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해봅니다. 원함과 증오로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신도 육체도 허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자신의 상한 감정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러다가 막 폭발시키는 겁니다. 결과는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지고 삭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한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는 이런 기사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건강과 수명은 여러분,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보고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죄 짓고 불안하고 절망과 공포 속에 사슬에 매여가지고 300년을 산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하루하루가 지옥이 될 거 아니에요. 그 3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그러나 에녹처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루하루가 어떻게 천국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하루하루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맞으면 여러분들이 오 예 하시고 틀리면 오 노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30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오 예입니까? 오 노입니까?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들도 그래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30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부자유스럽고 행동에 제약이 많은 하루하루였습니다. 오 예입니까? 오 노입니까? 네, 오 노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부자유스럽지 않아요. 이런 과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무개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이병은 장모님이라고 그럴까요? 이 아무개야, 야 나는 내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내 집에서 너랑 내 가족들이랑 함께 살고 싶다. 내 집안 반을 나한테 주고 침대는 킹 사이즈로 바꿔주고 침대 시트는 매일매일 갈아주고 TV 전용도 설치해주고 전화기도 넣어주고 컴퓨터 하나도 넣어주고 그리고 식사는 아침은 양식, 점심은 중식, 저녁은 한식으로 해다고 그리고 싱싱하고 맛있는 과일도 최고로 해주고 잠옷도 매일매일 새 것으로 바꿔주고 이 아무개야 오늘부터 내 집에 나를 초청해서 함께 살도록 해다오. 장로님 오 노입니까? 오 예입니까? 예입니까? 예.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놓겠습니까? 예. 여러분 동행이 무엇입니까? 동행한다고 하는 것 동행이 무엇입니까? 함께 사는 것이 함께 사는 것. 비리 맞춰드리고 잘 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분 좋게 해드리며 함께 사는 것이 동행이에요. 동행.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산다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부도 동행자, 가족도 동행자입니다. 동행자가 되려면 서로 이해하고 인내하고 기분 좋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에녹의 경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히브리서 기자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꼬리가 붙어있어요. 300년과 동행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감정이나 기분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기분이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금방 실증나고 변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은 300년도 1000년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에녹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처자식도 있었고 감정도 있었고 기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300년 긴 세월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방법, 내 고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점점 멀게 돼 있어요. 믿음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00년 동안 믿음으로 동행했던 이 에녹의 심정,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서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들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들림 받았다. 300년을 동행했고 다른 하나는 들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했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고 승천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올라가도록 들림받도록 해주셨다. 에녹이 들림받은 사건은 우리에게 승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천할 수 있다는 승천의 소망을 직접 확인해 주는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다시 산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들림받게 해준다. 에녹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산 사람들은 장차 들림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좋게 해드리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불편한 조건들, 요소들, 심지어 장식이나 소품까지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벗어 던지고 버리고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내려놓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변화된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90년대 엘림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하는데, 그때 저 팔로스 버드시에 아주 큰 집을 사가지고 돈 많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신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전체가 다 가고 큰 집이니까 본인은 자랑도 하고 싶고 하니까. 근데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산 위에 수영장도 있고 바다가 보이고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 장식을 해놨는데 장식장에 보니까 와인이라든지 유명한 술도 쭉 차려놓고,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거기 이제 불빛을 비춰놨는데 그 옆에 예수님 사진을 하나 또 이렇게 세워놨어요. 와인병 옆에. 그래서 내가 불빛을 쭉 쳐다보고 한참, 왜 예수님 사진을 다른 데 놓지 왜 저 술병 옆에 놨을까? 혼자 이러는데 그 집 주인하고 친한 장로님 한 분이, 좀 짓궂은 장로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오더니 예수님이 술 취한 것 같이 뻘건데 얼굴이? 이렇게 하니까 막 웃음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사진 좀 여기 치우시오. 내가 주인 보고 치우라고. 여기 어떻게 와인병 옆에 예수님 사진을 두니까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오더니 막 죄송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사진을 옮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림 받을 사람들이에요. 에녹처럼 변치 말고 주님을 기쁘시고 날마다 우리가 300년을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예수님이 싫어하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우리가 걸거치는 이런 잘못된 일들은 우리가 다 정리해야 돼요. 철저하게. 내 삶 속에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버리고 끊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그것이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고 기쁘시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에녹을 들림받도록,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도록 하셨을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동행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존 오트만 목사님이 쓴 찬송시가 생각이 났어요. 이 원곡은 Higher Ground라고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더 높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 Higher Ground.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에녹을 생각하면 에녹이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확 들려가지고 올라갈 때 어땠을까? 이 찬송이 생각이 나서 주님을 따라 천국에 우리 다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약속받았는데,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셨는데, 이 어려운 시대 이제 곧 오실 거예요. 곧 우리가 가야 될 거예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 하나님과 남은 생에 동행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모두 쓰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녹과 같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믿음의 근거와 뿌리가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에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믿음, 승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